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1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넉넉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즐겁게 소리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부르신 후에 김서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닫힌 문이 열리고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에 더 타협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종 노릇하며 모든 불의의 무기로 제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제 제 종 노릇하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죄를 무서워하며 은혜만을 꼭 붙잡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의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 복받는 자 많아지고 살아나는 자 많아지게 하며 넘어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세워지는 임직 예배를 축복하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기도하고 임직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화롭게 하는 주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비전센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소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잘 감당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어 지금까지 공부한 것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시려고 온 힘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은혜를 더하소서. 동역하시는 부모님과 부목사님과 교역자와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또 십자가로 치러진 우리의 무서운 죄값, 그 죄값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죄의 삭을 이기고 영생을 마주하며 영생을 붙잡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허락하신 이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일상의 가장 큰 기적의 하루임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즉 임재와 응답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우리 그 강단을 한번 좀 들어오시면 그냥 불이 꺼져서 그냥 바로 기도하시면서 20분, 30분 그렇게 예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바로 출근을 하시고 일상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잘 못 보셨는데 이제 불이 켜졌으니까 앞에 꽃꽂이를 한번 보세요. 꽃꽂이가 어젯밤에 제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꽃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나 보니까 꽃이 이렇게 활짝 폈어요.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꽃꽂이를 하셨는데 좀 멀리 잡아주세요. 그래 잡으면 폼이 없어요. 더 앞면으로 잡아주세요. 앞면으로. 네. 앞면, 앞 카메라로 잡아주세요. 앞 카메라로. 옆 카메라 잡지 말고. 여러분, 그때는 이 백합도, 글로디올라스도 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 내일 주일이면 좀 피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주일날 또 전부 눈을 감고 그냥 또 앞에 있는 이 그 양란을 빼내놓고는 입을 요만큼만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 꽃의 아름다움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월요일부터 이 친구들이 성전에서 할렐루야를 하기 시작하는데 화요일날, 어제는 아주 그냥 얼마나 이쁘게 마치 공자 곁꼬리 같죠? 공자 곁꼬리처럼 폈어요. 어제 밤에는 너무너무 이뻤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은 더 이뻐요. 그래서 왜 이런가 그랬더니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눈을 뜨는가 봐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주일날 그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좀 이거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는데 실은 그러질 못했어요. 주일날 헌할 아기 축복 기도할 때도 피지 않는 꽃을 줬어요. 피지 않는 꽃을 그냥 뽑아서 준 게 아니라 피지를 않았으니까 그 핀 꽃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마 어제 아침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활짝 피어서 피곤함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한 생애를 단 하루만 아니라 내 주어진 날의 첫날, 주어진 인생의 첫날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꽃의 향연을 바라보면서 꽃처럼 피어나는 여러분의 삶과 꽃처럼 향기 있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이타적인 삶을 넘어선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꽃의 모습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너무 설교 시간에 꽃만 보지 말고 저를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주일부터 계속해서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기록적인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꼭 죽어봐야 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 성경적 언어, 신학적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능력이 있다. 율법의 이 죄의 능력이 얼마나 무섭다.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모든 걸 사로잡아 간다. 죄로 종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고 진리로 사로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사로잡아가는 이것은 단순하게 마음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여러분 능력이요, 이거는 파워예요. 파워.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이 결박을, 죄와 사망, 저주, 이 죽음의 결박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값없이 풀어줘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다 증거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만으로 넉넉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지금 우리는 바울의 하나님의 영감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벌써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쓰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죄의 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정의를 해줬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본래 우리의 소속이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옮겨졌어요. 의의 종으로 옮겨졌는데 또다시 우리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안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긍휼, 다시 한번 사죄의 은혜로 나가는 것, 이건 우리의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주일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옛날 주소로, 옛날 동네로 자꾸 눈길을 돌리고 그쪽으로 자꾸 가고 그 삶이 오히려 편해지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에서는 이 오히려 믿음이 부담스러워지는, 영적 생활이 부담스러워지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이쪽 동네에 있는 이 일들이 자꾸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예 육체의 한계, 즉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는 이런 변명과 구실을 자꾸 지 입으로 하고 지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 죄로 가는 것을 합당히 여기는, 합당하게 합리화시키는, 여러분, 이런 것이 자꾸 계속이 된다면 그 사망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또다시 죄의 종이 된다. 너 어떻게 할래? 내가 너를 옮겨놨는데 또 자꾸 너 그쪽으로 가서 그 모습으로 살래? 즉 다시 말해서 호세아의 아내처럼, 여러분, 이 호세아의 아내처럼, 고멜 여러분처럼 이처럼 자꾸 너가 그쪽으로 또다시 자꾸 가면 끝내는 그 속에서 너는 육체의 순명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죄의 사망의 길에 들어서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강력하게 요한복음 8장 34절로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6장의 성화를 이루어간다면 이제는 그 죄를 무서워해라. 죄의 종에서 아주 떠나서 전련을 해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됐지만 또다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지만, 누구에게, 즉 마귀에게 순종하면 또다시 그리스도에게 의의 종이 됐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간만은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그 죄의 종의 결과적으로 사망을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순종의 종 중에 선택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제는 거기에 익숙하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 번 나오는 죄의 종, 의의 종, 죄의 종, 순종의 종, 죄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 번 이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둘로스 선교회가 있습니다. 둘로스 선교회가 뭐냐면 큰 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어느 사학가가 배를 하나 구입해서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가서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이 여러분 아마존, 그처럼 아마존 입구까지 그 배가 들어가서 거기에 정박을 해놓고 그 배에서 선교사님들 숙식하며 그 동네에 가서 성경을 뿌려주고, 그리고 또 하시가는 이 둘로스 선교회라고 있는데, 이 둘로스가 뭐냐면 종이에요, 종. 이 둘로스는 노예를, 영어로는 슬레이브,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주인에게 맡겨서 주인의 소유물 된 노예를 둘로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로스와 다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청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청지기라는, 이 청지기는 달라요. 이 청지기는 디아코노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일꾼이에요. 일꾼인데 노예는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와서 적당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이건 청지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둘로스, 종과 청지기가 아주 구분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일을 한 만큼 주인에게로부터 싹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권리도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예수님의 비유처럼 내가 탕감에 어느 정도 내가 이걸 돈을 나눠주고 탕감할 수 있는 일정한 작은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전체에 자기가 관리인이니까, 매니지먼트니까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둘로스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없고 싹도 없는 거예요. 자유도 물론 없고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죄의 둘로스, 완전히 제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자유라는 건 요만큼도 없고, 상급과 싹이라는 것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주인의 도구예요, 노예예요. 이게 여러분 둘로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는 의미의 대부분이 전부 다 둘로스예요. 자, 저를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은 내 의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완전히 죽기까지 주인을 위해서만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둘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둘로스라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붙잡힌 자의 인생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한다면 죄가 코를 끼어서 가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일생 그렇게 하다가 그 죄를 위해서 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 여러분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지언정, 의의 종이 될지언정, 순종의 종이 될지언정, 죄의 종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임직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지언정 여러분 죄의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도 죄 지고 다른 사람을 죄를 이끌어가는데 이런데 죄의 주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성경을 이제 우리 한번 오늘 읽으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죄의 종으로 사망을 이루고, 그리고
또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면 그 종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3번 나온다고 어제 예고를 드렸어요. 말씀을 어제 올렸습니다. 자,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21절에 보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예, 주황색 글씨가 있죠? 사망이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3번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지금 읽은 몇 절 안에 15절부터 23절까지 3번 나온다. 16절에도 그 결과는 사망이다. 지금 21절에도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23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둘러스 죄로 끌려가서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줘서 크게 일생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나는 노예로 끝나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끌려감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이 사망은 16절, 21절, 23절, 이 사망은 단순하게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육체의 한계, 누구든지 죽으니까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영멸, 영원한 여러분 소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잠깐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몸살 감기를 좀 치르고, 여러분 이래도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유황불, 영원한 지옥의 저주 속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저주인지,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또 죄의 종으로 자꾸 저쪽 동네를 즐기고 은근히 하고, 육신이 마음이 원으로돼 육신이 약하다 뭐 이런 핑계를 갖고 구실을 갖고 대고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겟나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순종의 종을 한번 볼까요? 순종의 종도 오늘 보면 3군데 같은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이 나와요. 순종의 종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순종의 종 나와요. 18절에도 보면 의의 종이 나와요. 18절에는 의의 종, 그리고 19절에도 의의 종이 나와요. 그렇죠? 의의 종, 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 자, 죄의 종은 딱 한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의 종은 3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의 종, 의의 종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순종의 종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으로 나간 우리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본절 안에 3가지 말로, 죄의 종은 계속적으로 죄의 종으로만 나오지만 여기는 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값을 치르고 감사하게도 의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건 뭐 주의 종이라는 것은 꼭 이 목회하는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것은 뭘로 됐느냐 하면 몇 절인가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시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계시죠? 로마서 10장 10절이 생각날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자, 여기 그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음의 믿음이 구원을 낳는다면 이번에는 마음의 순종이 의의 종으로 나를 이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을 줘도 내가 그 마음으로 그 선물을 설득 받지 않는다면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그 선물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엄청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고 내게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네, 이걸 마음으로 먼저 믿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고 의의 종도 되지 못한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도 않고, 이 마음은 내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현상과 인정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여러분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난 주일날 이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불해 줬다면 내가 마음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그것을 나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인정하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힘을 줘서 강조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랑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도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고, 또 믿어졌는데도 금방 또 내가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성경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바닷가에 밀려가는 그 바다의 파도에 밀려가는 여러분 거기에 거풀처럼, 여러분 그 쓰레기처럼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워낙 몸이 아프면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아주 애를 먹죠. 자녀들이. 왜? 혹시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저 고통 때문에 부인할까 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됐다면 믿음의 순종을 주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제 17,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연결해서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저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게?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는 워낙 담임 목사가 워낙 이거 여러 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이 생겨야 하고,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죄에 죽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의에 살아있는 자, 다시 저걸 가더라도 나 저쪽에 자꾸 미련을 두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갖고 자꾸 그런 욕심이 일어나면 푹푹 찔러버려야 돼. 풍선을 내 안에 자꾸 풍선처럼 그게 자꾸 죄가 여러분 불어오르면 이걸 그냥 빼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푹 찔러버리고 말해야 돼. 그래야 죄가 내 안에 둥지를 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둥지를 틀지 않는. 그럼 다시 말해서 죄의 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사십시다. 아멘. 새벽 10개 오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된 생애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있는 자로 살고 살아있는 자로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든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이랬어요. 여러분 이 교훈의 본, 참 이게 재미난 말입니다. 방송실 그 교훈의 본이라는 말을 좀 띄워줘요. 17절 17절 좀 띄워봐요. 방송실. 교훈의 본. 자, 교훈의 본을 칼라로 황색으로 좀 해줘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훈의 본.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말씀의 본이에요. 말씀의 본.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믿음에 이르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의의 종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순종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거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교훈을 하는데, 이 교훈은 여러분 디아케스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케스는 아마 여러분 벌써 한번 익숙해져요. 하나님의 교회 4대 중림, 우리 말씀의 선포 뭐죠? 캐리그마, 교육훈련, 디다케. 그것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교훈이라는 저 디아케스라는 말에서 디다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 말씀의 훈련이라는 뜻이 디아케스인데, 이걸 디다케라는 단어가 디아케스에서 나왔어요. 본이라는 말은 투폰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투폰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로 모델, 본. 투폰은 본래 여러분 내가 이 종을 만들어내려면 종을 사전에 석고를 갖고 종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다 쇳물을 부어버려요. 쇳물을 부어버리면 이 종이 나온다며. 그 틀 모양, 모델, 이것을 가지고 투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투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써요. 투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투폰이다, 나의 모델이다, 나의 틀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래서 투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뭐 헬라어지만 일상 용어로 쓰니까. 그러면 교훈의 본, 헬라어로 그대로 하면 투폰 디아케스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검도 돼요. 즉 내 안에 자꾸 나를 이끌려가는 그런 그 죄의 종으로 이끌려가는 그 풍선처럼 부풀어지는 자꾸 그런 죄의 기운을 푹 찔러 빼버릴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무기, 전부 다 방어 무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신경이죠. 여러분 그다음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복음의 신발 전부 방어.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공격 무기가 뭐냐면 말씀 곧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성령과 말씀의 검이 없으면 이겨내지 못해요. 한참 하다가 그냥 이틀은 참다가 3일째 넘어지고, 3일째 하다가 나흘 때 넘어지고, 이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의 힘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교훈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훈의 본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사탄을 이겨서 나를 의의 종으로, 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데, 저와 지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앞에 두고 있는 펴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투폰이에요. 투폰. 바로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죠? 예수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스타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 보면 절대 예수 스타일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백독에 도전하자, 천독에 도전하는 것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만약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지 않으시면 이 깊은 설교를, 이 깊은 진리를 듣고 그때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요.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나는 거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뺏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디아케스가 있어야 돼요. 교훈, 즉 디다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도 내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대단하게 풍선처럼 아름다워 보이던 것이 참나원. 뭔지 알죠? 그게 그렇게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참나원. 별거 아닌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이고 목사님 보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또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야 그 모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여러분 그 아름다워 찬란해 보이는 그 일들이 참나와 내가 왜 전에 때까지 마음을 쓰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꽉 안아줘요. 이래야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17, 18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 의의 둘로스가 됐습니다. 이제는 죄가 막 끄는 대로 달려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턱하니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의 의의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다 하나님의 내가 뭐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렸어. 하나님 망하.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힘을 빼고 있어야 군져줘요. 산다고 호독호독 할 동안은 절대 가까이 옆에 가더라도 힘 빠져서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건져내요. 뭐 전문 소방 구조 요원 같으면 허적 때 건져내지만 우리 보통 사람은 내가 육사에 있을 때 그 구조 훈련을 받았거든요. 육사에 있을 때 이제 6월 말부터는 구조 훈련을 본격적으로 해요. 애들 휴가 가니까. 그런데 그 내가 수영장에서 구조 훈련을 받는데 보니까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거기 사람이 빠져 허우적거린다고 막 사람이 일부러 들어가서 막 살려 일부러 막 조교가 이런데 그때까지 가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나 죽어. 그리고 들어갈 때 그것도 한참 들어간 걸 보고 들어가서 끌어내는 거예요. 구조훈련이 이 기본. 전문 소방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구조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퍼덕덕거리고 살아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아직도 너 살아있다. 너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배추가 잘 죽어야 김장이 되지. 죽지 않는 배추를 낳으면 그건 겉절이요. 진짜 겉절이는요 그때만 딱 먹고 끝나는 거예요. 겉절이를 익혀서 먹자. 이건 정신없는 인간이야. 여러분 겉절이 익혀서 먹는 사람 맞나? 배추로 소금으로 죽여난 거라야 제대로 1년이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가도 맛있어. 그런데 겉절이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겉절이는 죽기 전에 김치가 된 거고 김치는 죽어서 김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맛을 내려면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희선 살려주세요. 또 저기도 이희선인데 살려주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적인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죽어있는 나를 의의 순종의 하나님의 종으로 꽉 끌어안아줘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말씀 디아케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다시 끌려가지 않는 수가 있어. 그래야 이 말씀에 뭐를? 검을 가져야 돼. 검. 그러니까 이 검이 손에 딱 들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사랑합시다. 정말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이 말씀을 또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 다 맡겼어요. 우리 애들 문제도 내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내 질병의 문제도 야베스의 기도 제목도 벌써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준 것,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의 선물을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종으로 삼았으니 하나님 주인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아침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과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디아케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좀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워도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기도하며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고 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음대로 주님 주인대로 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3번 부르겠습니다. 3번 부르고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이여 순종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새벽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